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은혜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언젠가 지치게 됩니다. 기름칠 되지 않은 톱니바퀴처럼 하늘마다 뻑뻑거리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오래될수록 어딘가 고장나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혜 없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맙니다. 자기가 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런 맛에 산다면, 그런 맛에 사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고 은혜가 떨어질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돕고 섬길 때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뭘 했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 즉시 잊어버려야 되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런 거 했는데 기억해 주길 바라고 생색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가 지속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순간부터 은혜는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많이 받아야 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순간 은혜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기도 참석하고, 집중하세요.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쇠막대도 참석하고 수요반에는 참석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 떨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 떨어지는 사람이 계속 당 떨어지는 사탕을 찾고 초콜릿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충하고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충만할 때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것만 먹고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공하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사람 문제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환경의 문제를 끌고 가고요, 사단 마귀는 계속 사람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언제나 환경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계속 채우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환경도 만족하고요, 가족도 만족스럽고 주변 사람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사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불만족스럽고 원망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부족할 때마다, 뭔가 결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토해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속에 더러운 것은 빠져나가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은 빠져나가고, 내 속에 위로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매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맛으로 살아야 신앙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이 에덴 동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을 좀 나쁘게 말하면 교회에 미친 거고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비만이 됩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비만입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박수칠 일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고인물처럼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주기 바라고 주인 행세하고 대장 노릇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비만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교만한 마음이 쏙 들어가요. 지난주에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뵀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면서 또 치유하면서 좀 힘든 분들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 저쪽 금강면 쪽에 사시는 어른들인데 정말 20대에 저런 분들이 계실까? 정말 저렇게 사는 분들이 계실까? 옛날 집 있잖아요. 옛날 집. 그 문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겨울 되면 비닐로 쳐가지고 사는 집. 완전 냉골이고요. 냉방은 난방 하나도 안 되고 막 참 위풍이 엄청나게 불어닥치고 그냥 이불 하나 깔아놓고 그 이불 밑에서 그냥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침대에 누운 채로 그냥 식사를 못 하세요. 냉장실, 냉동실 봤더니 그냥 그대로 고기가 있고 또 밑에 김치가 막 수북이 쌓여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럼 식사 어떻게 하셔야 했더니 그냥 영양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걸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냥 그걸로 연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그걸 받고 도리어 은혜 받습니다. 도전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만 있는 사람은요, 비만증에 걸려서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살 많이 찌면 그거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너무 잘 먹어서 비만 걸리면 또 병에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은혜만 막 길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거기도 영적인 질병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그냥 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은혜가 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눈물이 오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서 안 달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욕심쟁이, 세상에서도 막 받기만 하고 막 얻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욕심쟁이잖아요. 스크루지잖아요. 스크루지는 집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섬기는 일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크루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색하고 매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무슨 전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돈 벌어 자기 집에만 쌓아놓고 산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건 천국에 못 갈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21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남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준 줄 믿습니다. 그런 사회를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그 시간 그 자리 가면 예수님 항상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수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나요? 오늘 1절과 2절 보면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은혜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충만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계셨나요? 예수님 충만히 받고 곧바로 일어나셨어요. 가자. 오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섬길 사람들이 있다. 내가 치유할 사람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삶에서 은혜 받고 섬기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그게 예수님의 규칙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맥이 끊어지면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고 섬기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야 주님 나라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나와있죠. 전도했다고 나와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 proclaim 그리고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시고 또한 설교 가르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 받으시고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시고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악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하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은혜 받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스승이 그랬잖아요. 스승님 밑에서 내가 사사 받았잖아요. 사사 받는 얘기 뭡니까? 은혜 받고 아멘? 이거 먼저 은혜 받고 충만히 받고 그 다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반드시 하라고 명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냥 저절로 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다니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절과 3절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좋아했어요? 여자들이 좋아했어요. 여자들은 은혜 받으면 그걸 마음에 간직하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조금 좀 덜렁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아도 금방 잊어먹고 까먹는 이런 게 있고 자기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 그냥 가는 거 고 그런 건 잘하는데 주변을 살피며 돌아보는 일들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뭔가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받으면 크게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눈물로 바뀌면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축사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말씀을.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갑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갑 안 열리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공시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감사해라. 그렇게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 10명 중에 9은 다 어디 갔냐?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알아요. 드리고 싶고요. 갚고 싶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왜 안 하냐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그냥 뭐 은혜도 못 받은 사람한테 너 해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압니다. 하고 싶어져요. 내가 더 하고 싶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드리고 싶은 마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듯이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특히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책임졌어요. 자기들의 소유란 말은 다른 성경으로 재산이에요. 자기의 소유와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사역비와 생활비를 다 공급해줬어요. 이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연약할 때는 목회자도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직업이 열리지 않고 인생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신 은혜 다시 회수하세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법칙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냉정합니다. 냉혹합니다. 그리고 칼같습니다. 내가 돈은 버는데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물질의 문제가 엮여 있을 겁니다. 3절에 나오는 여인들은 받은 은혜를 물질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물질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곡간이 비지 않고 내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8절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떠나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라. 지내는 중 인생의 영광과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많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앞에서 언급된 대로 치유, 축사, 또 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 거행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든 내용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이상한 길로 가더라고요. 말씀은 없고 은사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얻고 사회 참여, 사회 봉사 이런 거 열심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은혜도 받을 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선교와 사역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왼쪽에는 씨앗을 담은 바구니를 메고 오른손으로는 씨앗을 움켜져서 밭을 향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밭으로만 떨어질까요? 밭으로만 떨어지면 좋은데 그 씨앗이 밭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농부가 원했던 대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가에 탁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먼저 와서 쪼아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는 말은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 여기서 말하는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 은혜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조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옆구리 찌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어쩌다 한 번, 뭐라고요?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굉장히 야박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감기약 먹어서 예배실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매주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온도가 그게 아니고 12절 말씀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뺏어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조롱막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조롱막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못 듣게 하는 조롱막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말씀 중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회방막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 농부가 뿌린 씨앗이 또 뿌렸어요. 근데 어디 떨어졌습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돌이 오늘 말씀 두 개 합해 보면 돌이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이 아니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 큰 돌 가운데 떨어졌다. 근데 돌에 보면 돌이 이렇게 위쪽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죠. 거기에 흙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싹이 나겠죠. 싹이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6절에 이 말씀은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말씀으로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 때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받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었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그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세 번째 농부가 뿌린 씨앗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시떨기에 흘렀어요. 땅은 땅인데 거기 가시떨기가 우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라긴 자라는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긴 자라는데 햇빛도 잘 못 받죠. 그늘져 있죠. 또 위에 가시떨기가 막고 있죠.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 땅과 같습니다. 가시떨기의 땅과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죄악의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주를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구하며 삽니다. 그 결과 예수님 믿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말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빈둥거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땅의 믿음은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 가지 믿음을 그 중에 하나 너는 포함되니까 넌 그런 정도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일관되게 이렇게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만이 저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뿌린 씨앗이 어디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고 아주 기름진 땅에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런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잘 자라죠.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납니다. 소풍이 강아지처럼 이만해졌어요. 이만해졌는데 이만해졌어요. 꼭 저기 보면요, 꼭 무슨 뭐 닭장같이 그냥 바글바글 될 정도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네, 생각 있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분양해 드릴 테니까 무료로 기쁘게 분양해 드릴 테니까 나는 아파트 아니고 좀 땅이 있다 하는 분들은 제가 주중에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 대책을 미리 세우세요. 어떻게든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셔야 되지 나는 아니야 그러시면 힘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뿌린 씨앗이 좋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잘 자라났어요. 쑥쑥 자라납니다. 쑥쑥 자라나니까 비바람이 치고 광풍이 불고 얼음 고래 닥쳐도 쑥쑥 자라서 튼튼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계속 더 자라나서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쑥쑥 자라나서 나중에는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살 때 순서가 30배, 60배 잖아요. 성경 어떻게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대부분 어떻다는 거예요? 100배랍니다. 대부분 100배고 그중에 조금 뭔가가 좀 이렇게 핀도가 안 맞는 그런 나무들은 60배, 30배. 최소 몇 배라는 30배. 아멘. 아멘. 결국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다는 겁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욕심과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가오고 생활의 염려, 근심 다가오고 그럴지라도 믿음의 길을 택하고 말씀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고난 역경이 다가와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 열매 맺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아야 살만 납니다. 아멘. 뭔가 많이 주어져도요, 은혜 못 받으면요 괜히 마음이 허합니다. 마음 허하니까 하나님께로 안 찾고 다른 거 찾다가 무너집니다. 이번 FT 아일랜드 그 최아무개 가수, 그 사람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정준영이랑 여자들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충격입니다. 충격. 세상의 유혹이, 죄악의 유혹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서 쑥쑥 자라나지 않으면 가시떨기에 자라는 나무들은 다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계속 말씀 공급받고 은혜 받고 말씀 먹고 살아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만족하며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충성하며 살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 내가 반드시 기필 그 자리에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딱 내가 정하는 거 없습니다.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은혜의 자리, 내가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나가면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나에게 정할 권리 준 적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지금 박혀있는 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쁘게 지갑이 열리고 사랑을 베푸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처럼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나도 바라고 원하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소풍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